여기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뒤에 나오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선지자들, 그 이름하여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라고 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선포하는 말씀은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루어질 재앙을 생각하며 말씀을 선포하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으며 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유다의 멸망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유다 백성들만의 멸망이 아닌 예레미야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함으로 그도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그도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잃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전도를 하겠지만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그 나라가 아름답고 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참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곳을 가야 할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가까운 지인이었든 가족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유다를 향하여 또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앞에서 그 마음에 불붙는 듯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광야에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해서 여기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간음의 의미는 육체적 간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되어 있는 이 유다 민족들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래 땅에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타락하여 있는 유다를 말하면서 결국 그 간음이 가득하여 영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저주가 그 간음이 가득하니까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아야 할 그 땅이 슬퍼하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는 누림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평안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슬퍼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모습을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의 초장들이 많으나니 그랬어요.
광야에 초장이 마른다.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하는 그런 주업들이었지 않습니까? 초장이 말아버리니 목축을 할 수가 없죠.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넉넉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야같이 다 말아버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대하여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은, 너희들이 살던 땅은 발로 물대듯이라고 그랬어요. 발로 물듯이. 이게 발로 조금만 움직이면 물이 들어오는 곳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른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거긴 아름다운 땅이다. 지와 자원이 풍부한 땅이다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멈춰버리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 이슬, 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끊어지니까 뭐에 광야같이 총목이 말라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10절 마지막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 힘쓰는 게 악하다는 것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건데 힘쓴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힘쓴다는 것이. 근데 이들이 힘쓰는 게 무엇을 힘써요? 정직하지 못한 일에 힘써요. 악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에? 악을 행하는 일에, 정직하지 못한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땅이 슬퍼하고 광야와 같이 저들의 그 모든 초목이 다 마른다는 것이거든요. 악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뭐에 사악했대요. 어느 정도로 사악했느냐?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뭐의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조차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좀 더디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꾸짖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합니다. 라는 말로 꾸짖죠. 제사와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은 나이 16살의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강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강성해지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해졌는데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분향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의 나사랴가 제사장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걸 만류했잖아요. 왕이여,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그때 우시야 왕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분향단 앞에서 자기를 말리는 제사장에게 노를 바랬다고 그래요. 분을 바라니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데 왜 그런 엄한 벌을 그에게 내립니까? 그가 해야 할 행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는, 그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성전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 그 말씀을 언젠가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전에서 노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절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주일 한다고 모여서 헌신하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노가 바래진다면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내 집에서도 그들이 악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하고 예배할 그곳에서 저들의 악이 발견됐다는데, 그들의 악이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12절에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들의 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들의 길. 이 그들의 길은 뭡니까? 잘못된 길이에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아닌 악을 따라가는, 선이 아닌 악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길로 가는 그 길은 타락한 길이었고 죄인의 길이었기에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미끄러운 것,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어둠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았던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심판 중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나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이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자주 말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끄러운 것 같이, 어두움 가운데 미끄러운 것 같이 돼.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미끄러운 것이다.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건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미끄러져 넘어지, 실족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냥 둬도 어둠 가운데 미끄러져 넘어질 텐데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밀어내는 거 누가 밀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니, 멸망의 길을 걸어가니 엎드러짐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그들을 벌하는 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떤 날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무슨 때가 기다립니까? 벌하는 때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벌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때,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재앙이 결국은 내리게 됐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마리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선지자를 비교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먼저 13절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우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 이 우매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 속에는 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였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이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거예요, 이들이. 그럼 이들은 뭐 했다? 우매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은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앞에 말한 우매한 자와는 좀 다른 거예요. 우매한 건 어리석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였다면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간음을 행했고 거짓말을 했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은죽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악을 행했던 이들을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또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사함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알고도 범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와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이끄시는데 그걸 거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이끄시는데도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 성령을 거역한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 받지 못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악을 행하며 악의 자리에 머물며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해서 소돔과 다름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이 소돔 고모라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주의 사자에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 멸망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냐는 거지. 내가 안 할게.
그 40명, 45명, 50명, 이제 30명 쭉 내려가면서 계속 말해도 10명까지 얘기. 마지막 부를게요, 하나님. 10명 어떻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없어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온 백성, 온 지도자들이 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여야 하는 그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끌어내시지만 그들조차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온 세상에 이렇게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태감을 입었고 여기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직분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것은 이 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주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주한다.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독한 물, 고통의 물이죠. 독한 물 먹으면 죽는 거에 사약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저주와 사망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거짓을 선포했고 사악한 행위를 했던 저들에게 그 입으로 쑥을, 그 입으로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내 입술에 담아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생각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그에 합당한 복을 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